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인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성취를 위해 기원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아니다 라고 어떤 사물에 빌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며 포부를 가지리라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즉,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그분을 통해 영적 존재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장소와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하기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물질이 서로 엉켜 흑암이 깊고 움직임 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움직이고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인물은 썩고 물은 흘러야 생수가 된다고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힘써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며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고 난 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활동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있으라고 하셨고 그 이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충만하긴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분부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함께할 것이고 이로써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멈추게 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을 맞아 잠들고 이를 당연히 여긴 사울이라는 청년이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 모두 땅 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하였든 남이 잘못하였든 이것에는 마귀 또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더욱 신앙이 성장되길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즉,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 죽지 않는 생명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평온해서? 너무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유람선과 같은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이용하여 잔잔한 바다를 풍랑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모든 교회가 역동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교회마다 새로운 각오와 표어가 붙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신 뜻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변경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과 같이 전 세계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요 역동적인 교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용하셨지만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이요 그 외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교회들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 움직이는 것처럼 결코 죽지 않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